마태복음 26장 69에서 7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월 26일 화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주간 금요일 행적 중에 베드로의 예수 부인 일화입니다. 57에서 68절 내용이 사내들인 불법 재판인데요. 금요일 이른 아침에 일어난 일입니다. 가야바의 집에서 불법 재판이 있었죠. 마태복음에는 기록이 없지만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가야바의 집에 가기 전에 체포되신 그 밤에 안나스의 집에서 1차 신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69절 이하의 내용,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 69절 이하의 일화는 시간적으로는 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밤에 일어난 일이고 57절 이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마태복음에 생략된 안나스의 집 신문 과정에 그 집들에서 있었던 일화로 보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안나스의 집 신문 과정이 생략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의미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복음서들을 비교해 보면 조금씩 서로 다른 부분들이 있죠. 이것을 성경에 오류가 있다는 근거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전체로서 통일성을 가진 하나의 완전체이기 때문에 때로는 생략조차도 그 이유가 있음을 성경의 다른 권을 통해 깨닫게 하시기도 합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4명의 다른 기록자들이 4가지 서로 다른 대상에게 기록 목적과 기록 시점을 각기 달리해서 각기 쓴 글이기 때문에 완전히 같을 수도 없고 같아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서로 다른 표현과 서로 다른 각도에서 공생애를 조명해 주므로 우리는 이 4가지 복음서를 종합해서 예수님의 공생애의 온전한 모습을 도출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69절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이것은 58절에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었던 바로 그때 상황입니다. 그때 한 여종이 나와서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자, 아마도 이 여종은 어디선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베드로를 본 적이 있었나 봅니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베드로는 아주 당황한 것이죠. 여종의 말에 주변에 앉아있던 하인들이 다 베드로에게 집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엉겁결에 부인하는 말을 한 것입니다.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갔어요. 베드로는 부인하는 말을 하고는 황급히 그 자리를 피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처음 번 여종보다 두 번째 여종은 보다 공공연히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사람들에게 거기 있던 사람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고발하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했습니다. 이번에는 처음보다 더욱 강하게 부인한 것입니다. 맹세까지 하면서요.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여러 사람들이 집중해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네. 여러 사람에게 집중 포화를 당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갈릴리 사투리 억양 때문에 감출 수도 없는 형국입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베드로가 더욱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더 나옵니다. 요한복음 18장 25-27절.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네. 이에 베드로가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칼을 들어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랐습니다. 다행히 예수님이 그 귀를 붙여주셨지만 베드로로서는 자기 칼에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 목격했던 것을 말하는 이 순간이 정말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저주하며 맹세하여 부인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베드로는 한 번이 아니라 3번이나, 그것도 평이한 수준이 아니라 맹세를 하고 또 3번째는 저주하고 맹세하고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닭이 울었습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셨죠.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사람이 이렇게 잊어버리기가 쉬운 것입니다. 네. 불과 몇 시간 전이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데까지도 가겠다. 그리고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도 역시 바로 그때 주어진 것입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베드로는. 인간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이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62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자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은 바로 이 순간 베드로의 회개를 돕기 위해 닭이 울기 전에 라고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닭 우는 소리와 함께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빛을 어떻게 베드로가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그 눈빛은 바로 베드로에게 이 닭 우는 소리를 듣고 내가 말한 거 생각을 빨리 해서 속히 회개하라, 돌아오라 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묻어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연약한지, 인간이 얼마나 거짓된지, 자기가 얼마나 반역적인지, 자신의 자기 신뢰가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 베드로는 한순간에 절감하면서 견딜 수 없는 통한의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베드로는 이때부터 닭의 울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무릎 꿇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누구나 죄를 범할 수 있고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신을 다시 주님 앞에 세우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회개하기 위하여 돌아오는가, 끝까지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믿는 자는 돌아올 것이고 주님의 은혜로우심을 믿지 못하면 자기 자신을 의지하게 됩니다. 유다와 베드로 둘 다 예수님을 배신했고 또 자기 잘못을 깨닫고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끝내 회개 대신 자살을 택했죠. 예수님의 은혜로우심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했기 때문에 자살을 택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주님의 은혜 앞에 내려놓지 못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했습니다. 주님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로우심을, 자비로우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잘못을 깨닫는 수준을 넘어서
주님의 자비를 기대하고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구원은 관계성입니다. 자기 잘못을 자학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까지 주님께 그 앞에 내려놓으며 주님을 의지하여서 이기고자 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학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순간에 베드로의 구원을 위하여 닭이 울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전에 베드로의 회개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 32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네.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가 부인하고 3번씩이나 부인할 걸 다 알고 있었지만 그의 배신을 당하는 것이 물론 괴롭죠. 예수님도 너무나 괴로운 일이지만 미리 사전에 이 말씀까지 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 배신의 경험을 통해서 베드로는 다시 지극히 겸손해지고 다시 정직해지고 다시 회개하여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면서 형제를 굳게 하는 자가 될 것임을 예수님은 알고 믿고 기대하여서 이 말씀을 미리 하신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숨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알게 모르게 주님을 배신한 것이 있다면 이제는 내려놓으며 온전한 회개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누군가에게 배신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배신만을 바라보면서 상처 입어 어쩔 줄을 몰라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 배신을 넘어서 회개하여 돌아올 것임을 믿고 다시 돌아와서 형제를 더 굳게 세우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믿고 너그러운 품을 예수님을 닮은 너그러운 품을 또한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그 자비로우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똑같이 위기 상황 가운데서 부인할 수 있고 거짓말할 수 있고 얼마든지 반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너무 쉽게 의지가 무너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 굳건하게 서고자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의지함으로써는 아무것도 되지 않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충만케 하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배신하지 않기를 끝까지 믿음의 길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설령 베드로처럼 실족하는 일이 설령 있다고 할지라도 속히 돌아와서 더 성숙해지면서 형제들을 더욱 굳게 세우며 십자가까지 따라가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그 너그러우심과 자비하심을 본받아서 나를 배신하는 그 어떤 동료나 나를 배신하는 그 누구도 다 용서하고 끝까지 한 마음으로 주님을 함께 따를 수 있게 하는 자들 되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